나의 달려갈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요, AD 한 66년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에 투옥되고 그곳에서 쓴 서신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마에 처음 투옥되었을 때와는 달리 성경에서 정확하게 두 번째 다시 로마에 투옥되었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때 아마도 다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그곳에서 이 서신을 써서 보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다가올 죽음을 예견한 자리에서 기록해 보낸 디모데에게 보낸 아들에게, 영적 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그 바울의 그 영적 그리고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자리까지 싸워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오면서 올해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처럼 싸워내 주시고 잘 싸워내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금 이 자리까지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 제가 좀 더 열심히 달렸어야 하는데 실은 달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겨우 기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신 것이 큰 수고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달려오시느라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또 이 자리까지 지켜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아니요, 자주 뺏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와서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는 겁니다. 그의 우물을. 그래서 뺏기고 또 파고 뺏기고 또 파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빼앗는 것이, 지키는 것이 빼앗는 것보다 참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아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봉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두의 인생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끝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끝에 무슨 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저는 이 소원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저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을 저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고백일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소원을 갖고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 모든 것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들, 그때까지 하게 될 말들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을 제가 그 끝자락에서 저도 하게 될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 지금까지 한 말들, 앞으로 제가 할 말들이 그때 가서 증명될 것이고요, 그때 가서 가장 큰 빛을 발할 겁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이 고백을 끝에 하고 싶다라는 제 소원 안에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 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 구절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연령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면 참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20대, 30대이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40대, 50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느끼는 것은 20, 30대와는 다를 겁니다. 60대, 70대인 분들이 고백하는 이 말씀의 은혜는 40대, 50대와는 다를 것이고, 60, 70대도 다를 것이고, 80대, 90대 성도님들의 고백, 은혜는, 이 말씀을 읽은 은혜는 다른 세대들과 다를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100세 성도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날이 곧 오겠지만 내년에 다음 후 앞으로 가면서 제가 100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연령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와 생각들이 다 이렇게 함께 들어보면 참 은혜롭지 않을까, 다르면서도 은혜롭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우리에게 다른 연령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정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싸움입니다. 싸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고 인생의 싸움이 없어져서 순탄한 길만 있겠지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do not be surprised. 그러니까 trials, 인생의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예수 믿고도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힘든 일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해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잘 싸워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싸워내십시오. 싸움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시즌에 따라서 이 싸움이라는 것이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잘 싸운다는 것이 내가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에 얻고 싶은 것들에 대한 내 안에서 멈추지 않는 욕망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 귀한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부모로 불러주신 그 축복과 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서 부모의 임무와 의무와 나의 신앙의 사이에서 하는 씨름일 수도 있고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기들 생기기 전에는 올인해서 주님 다 드렸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내가 시간을 잘 분배해서 내가 내 의무를 부모로서 잘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내가 계속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싸움을 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제 인생을 조금 어느 정도 살아보니 인생이 성공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쁨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실망도 가져다 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수긍해야 하는 싸움을 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되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시간이 한 6, 7년이 돼가는데요. 7년이 돼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6, 7년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없었던 이 싸움이 일어나시기 시작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함께 시작할 때 참 그래도 젊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50 겨눴다고 아프다고 그러시고, 특별히 제 마음을 가장 안쓰럽고 안타깝게 하는 것은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그래도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는 젊으셨는데 그 6, 7년 사이에 정말 이제 그 시즌에 들어가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이제 이분들에게는 인생의 이 선한 싸움이, 이 싸움이 시작되시는구나. 저는 아직 그 자리에 안 갔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요, 어느 연령이 되었든 우리가 평생 다 같이 싸우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제일 말 안 듣고 다스리기 어려운 나와의 싸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싸우십시오.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계속 잘 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시간이 지금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인에 주어진 시간도 그렇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역사라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간관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시간이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힌두교만 봐도 끝이 없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과 성경을 통해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 시간이 지금 시작이 있었고 중간에 흐르고 있고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시즌에 따라서 그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어쩌면 이제 젊은 이들에게는 이제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시작되는
공부를 마치고 시작하는 그들에게는 어쩌면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의 키워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끝을 향해 달려가기에 잘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참 제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20대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달라들자. 그래서 막 뛰어들어서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60대 이상인 분들은 이 영어 표현 수없이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Boys be ambitious. 안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 수없이 들으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 우리 그 시즌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대학생들을 보면 기대감,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 또 그냥 패기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심기가 불편한 이들이 더 많고, 기대감이 없고 해보겠다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연약함이 팬데믹을 지나기도 했고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시즌에 있는 그들이 달려갈 길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고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인생의 시즌이 달려가는 그 길에서 재정비와 재조정하는 시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조정하고 다시 잘 재정비하십시오. 저는 지금 50대에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저희 한서만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분은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함께한 담임 목사님 중에 나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 참 우리 목사님 젊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은 그래도 아무리 젊지만 이제는 담임 목회자니까 조금 들어 보이면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청년 같아요 그러면 날아다닐 것 같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저는 이제 50대 문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비를 한번 해보고 무엇을 재조정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계속 저는 부어 넣기만 했습니다, 제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 넣었던 것들이 많은 여러 흩어져 있는 조각들 같았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큰 은혜가 뭐냐면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 들게 하시고,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함께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시즌이 왔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은퇴라는 것을 앞두고 마무리를 앞둘 때 시간적으로는 한 17년 정도가 남았는데, 많이 남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장 샤프한 상태에서 몇 년을 내가 그 상태에서 드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10년에서 12년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더 깊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요, 어느 시점에서 보면 각자 다르고 평생 배우는 거겠지만 계속 부어 넣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더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가진 것들을 이제 잘 사용해야 되는 때가 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전사님들에게는 20, 30대 막 부어 넣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잘 안 나오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즌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체력적이든 뭐든 이걸 다 떠나서 그럼 10년에서 12년이면 저는 이렇게 한번 재조정하고 다짐을 해봤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최상의 최고의 이 시즌을 주님을 위해서 한소망 성도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재조정하고 준비를 하고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 10년, 12년, 13년, 14년을
주님께 여러분에게 드릴 것인가? 부르신 나의 인생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저처럼 재조정과 재정비를 하셔야 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지만,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실 것이지만 동시에 이제 퇴장도 같이 생각하셔야 하는 때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때냐면요, 이제 무엇을 생각하셔야 하는 때냐면, 잘 달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나의 어떤 영적 자녀에게 무엇을 전수해 줘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즌을, 여러분과 그 시즌의 끝자락에 오면 저는 그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수해 줘야 하나? 좋은 것을 남기실 수 있도록 계속 잘 달리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 믿음을 지켰다.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업적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사역의 그러한 큰 업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패널에서 Q&A를 받으시는 것을 보았는데, Q&A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몇십 년 같이 함께 사역을 동역으로 해온 유명한 그러한 설교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캔들로 나이가 70이 넘어서 쓰러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Q&A 질문이 뭐였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런데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이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실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과 자꾸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실망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그것과 연결을 자꾸 지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실망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죄는 사라질 것이요, 모든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실망감에 빠져서 쓰러져 있지 말고 계속 그럴 때마다 재림, 다시 오실 주님, 그 진리와 연결하고 그것으로 이겨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8절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믿는 교리들 중에 다시 오신 주님의 재림의 교리를, 다른 교리들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믿고 확신하고 그 교리를 사랑하고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 찬양을 오늘 찬양대가 하실 것을 알고 제가 아내와 잠시 심각하게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알잖아, 이 찬양이 나오면 두 팔 안 들 수 없고 안 일어날 수 없는데 이번만큼은 앉아 있어야겠지. 성도님들이 성가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일어나면 또 일어나네 이러실 거니까 참았습니다 오늘. 근데 막 듣는데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주님 좀 빨리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200%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다스릴 수 없는 제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의 완전한 뜻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끝에 주님의 뜻이 완전히 임하지 않는 날이 없는, 곳이 없는 그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부실 때 다시 오시니, 그것과 계속 연결하고 보고 믿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실망과 실망을 계속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망 가운데 이 약속을 붙들고 이겨내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아니 싸워내라. 힘들어도 달려가라. 다른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오늘 한어 예배는 세례식이 있어서 두 곡만 부르고, 이 시에서는 세 곡을 부르려고 제가 준비를 부탁했는데요, 영어로 이제 이 시 예배 때 부를 찬양 중에 하나, 노래 찬양 제목이 My Testimony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간증. 그런데 왜 그 곡을 제가 골랐냐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암송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끝자락의 천국 문 앞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 간증입니다 하는 이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 간증이 있는 자들, 간증 들고 들어가는 것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잘 싸우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십시오. 아멘. 한 번만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찬양팀 나오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도록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